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여러분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농민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에 심한 그런 어떤 내적인 갈등과 또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공황장애 같은 것을 앓고 있을 그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 아내 복장이 달라졌어요. 평상시 같으면 아주 예쁜 복장으로 입고 들어올 텐데 그날따라 이 루터가 침실에 누워 있었을 때 이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복을.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들어와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이 사랑하는 아내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루터가 놀라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왜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다시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한 아내입니까? 여러분, 이 아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이 루터가 이제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내 삶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구나 생각했던 내가 진짜 한심스럽다라고 깨닫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뭡니까? 한나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밖에 소원을 비는 종교단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독교의 뿌리예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그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입으로 말하고 다녀도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죽으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장사된 지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또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도 매일같이 부활의 이 기적을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면서 잠 안 자는 분 계세요? 우리 수면을 취하잖아요. 밤에 잠자잖아요. 물론 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낮에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수면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기억합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끝나면 다시 깨어난다는 놀라운 부활의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기적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아이고, 고단한 인생 또 살아가야 되나? 그래 골치 아프세요? 다시 깨어 일어나면 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나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기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무덤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각자 자기 갈 길로 뿔뿔이 다 헤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이제 우리도 망했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 아니, 좀 전에 그 나사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그 기적을 여러분 보고도 듣고도 그냥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때까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다. 각기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역시
각자 자기 갈 길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업을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면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로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요. 여러분, 밝혀지면은 붙잡혀갈 거 아니에요. 가서 고문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비밀 은신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외 몇몇 여자 제자들, 그 외 몇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장사되고 안식 후 첫날 아침까지, 오늘 부활의 이 첫 아침의 때까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또 천사들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오셨던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모셨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기겁했을까요? 혹시 이 시신을 밤새 누가 와가지고 훔쳐갔을까? 뭐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반신반의 같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왜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덤이 텅 비었다는 사실은 어느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다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성경은 인간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된 거였었어요. 여기까지는 소망이 없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졸다가 깨면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겠죠.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의 확률은 여러분 50%예요? 여러분 50%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을 확률 50%예요? 아니에요. 내가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100%. 그러니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발달된 의학이 있죠. 여러분, 생명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장수할 뿐이지, 인간의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될 뿐이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죽을 인생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요, 적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자기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누리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유, 우리 자식 새끼 좋은 대학교 간 거 보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아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입장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은요, 죽어도 살아나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니까.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고 삶에 힘들고 지쳐 있어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지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직장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학교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자녀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갇혀 있어서 안 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그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활되고 직장의 문제가 부활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부활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의 기쁨의 삶의 근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 첫 번째가 날마다 그 부활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매일 경배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도 삶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뭘 했다고요? 여자들이 경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한 또 만난 그 여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 경배했을까요? 왜?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베드로가 아주 너무 거룩해 보여서 그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1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렇다면 누구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일으키자 여러분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 앞에 엎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뭐다? 사람이라. 여러분 경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는 것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높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가진 것 같고 존경스러워 보이면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높여드려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요 위대한 역사의 그 계시를 자신에게 전달해 준 그 천사에게 요한이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영적인 그 천사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요? 그 앞에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립니다. 나도 역시 너희들과 같은 종이다, 종.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처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경배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지금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와 고통 속에 여러분 빠져 있지 마시고 그 문제와 고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의 모든 해결자 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고통 건너편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계시는가요? 서두에 마틴 루터가 이제 모든 인생이 참 고민되고 슬프고 아프고 참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좌절과 절망에 있었을 때 그 현명한 아내가 와서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사망 저 건너편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또 날마다 삶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 두 번째는 날마다 경배하는 삶,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달리 소망이 없었던 갈릴리 그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부활의 최초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누워서 죽음 직전에 이제 깨닫고 아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있을 때 지금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여러분, 만나교회에서 MMP 전도팀이 12분이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그 일상도 내려놓고 한 교회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귀한 시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실까요? 그분들하고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연약한 교회들 순방하면서 다니면서 함께 또 전도하며 부활의 복된 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우리 교인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남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하루 그 시간, 귀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전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에 대해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권사님 부부 두 분이 또 뒤늦게 방문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그 권사님 부부가 왜 이 근처로 또 오셨다가 잠시 들리셨냐면, 그 여권사님의 그 오빠가 평생 불교에 심취해 살다가요, 원치 않게 이 췌장암에 걸리셔서 이제 의사 선고로는 이제 1년 정도밖에 못 산다라는 선고를 받고 지금 암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1년이죠. 이제 뭐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염려됐던 건 뭐냐면 오빠가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마음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예수 영접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이 두 분이 두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남편 권사님도 이 처남의 병원보다도 예수를 속히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도 간절해 보였어요.
저 역시 이 사연을 들은 책임으로 매일 저녁 기도하겠다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천안분과 천안댁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배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자기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까요? 제가 봐도요, 그분들은 자기 친족뿐만 아니라 아마 자기가 아는 지인이 그랬다면요, 똑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전도하려고, 여러분 구원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내고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췌장암에 걸려 있어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그 병석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의 소망이 그 오빠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빠도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부인하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아요. 당시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모든 인류의 그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소식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이런 말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덤은 비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신자와 죽은 자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주변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